여러분과 제 인생살이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갈 곳이 있다는 게 그거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건 없잖아요. 이 썩어 빠질 몸뚱어리가 전부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았다.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나를 만드신 분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들과 제가 깨달았다. 알게 됐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 앞에 하나의 책을 줬는데 이 책이 도대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 있으면 일상 삶 가운데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나 지옥에 안 간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없어요. 왜 그럴까? 창조주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피 흘리심을 믿는데도 왜 실제 삶에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왜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거든요. 거기에 점수를 줘요. 근데 눈에 보여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쁨, 영광 이런 걸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 성경을 준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경과 하나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거를 멀리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가도 그런 모든 어려움들에서부터 다 벗어나요. 이게 하나님과의 성경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앞에 놓여진 이 책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이걸 주의 책이라고 불러요. 어떤 책이요? 주의 책. 주의 책. 저자가 주님이세요. 이 책의 모든 소유권도 주님이 갖고 계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뭐라고요? 읽어보라, 읽어보지 마라.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읽어라. 성경부터 읽어라. 왜요? 이게 주의 책이거든요. 하나님 쓰신 책이고 소유권도 하나님께 다 있어요. 이 내용도 하나님이 다 불러서 기록하도록 한 책이에요. 영감으로 주신 주님의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의 책을 멀리해요. 그리고 실제로 읽어도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결책을 주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싫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이요.
이사야 34장 16절 찾으셔요? 찾아서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책. 여러분들 여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뭘 원하는 거? 알고 싶은 거? 안 빠져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 왜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거기 짝이 있어요. 맞춰주는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성경 기록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것, 이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만드신 분도 주님이세요. 이 성경은 최소한 이 성경은 최소한 한 19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인데. 그런데 여기에 쓴 사람들이 한 40명 이상이 돼요. 3개 대륙에서 쓰여졌고요. 그런데 어떤 책을 쓸 때 어떤 기록을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써요. 서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모순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400년에 걸쳐서 책을 쓸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1600년에 걸쳐 쓰셨어요. 그런데 어떤 책을 쓸 때 저 책을 쓰는 사람이 모르고 써요. 근데 그 책이 모순이 있을 수 없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주의 책이에요. 이 책에는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다 써놨어요. 과학이 알 수 없는 거 다 써놨어요. 초과학적인 책이에요. 이 성경에는 80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쓰여 있어요. 몇 가지요? 근데 800가지에 넘는 예언들이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100% 문자적인 예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예언가들이 두리뭉실하게 하는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무조건 문자적이에요. 그리고 그 문자적인 것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진짜 처녀에게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실제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누군가가 죽이려고 할 거다. 근데 실제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가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다 이렇게 하세요. 이집트로 피난하게 하시고 이집트에 실제로 불러내세요. 그런 예언하는 사람이 있나요? 100% 문자적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근데 십자가로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지구상에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분이 팔릴 거다. 얼마에? 은 30에. 진짜 은 30에 팔려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한 예언이에요. 근데 은 30에 진짜 팔려요. 성경에는 이런 800가지의 세부적인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언이
보통 48가지라고 그러거든요. 48가지의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몽땅 다 문자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그분의 옷을 나눌 거다. 그분이 상처가 있을 거다. 뭐 그분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을 거다. 그분이 죽을 때 무슨 말을 할 거다. 다 써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이 100% 예수님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됐어요. 그 48가지가.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피터 스토너 교수라는 양반이 자기 제자들 300명을 동원해서 일주일 동안 계산을 했대요. 48가지가 그분에게 적용할 확률을. 그랬더니 48가지가 그 확률이 10에 157승분의 1이 나왔어요. 10하고 동그라미를 150개 치는 거예요. 150개, 10에 157승분의 1이 확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과학에서 불가능이라는 확률을, 과학은 항상 확률로 계산하거든요. 얼마나 정확하지 이런 거를. 10에 50승분의 1 이상이 나오면 그걸 불가능이라고 해요. 10에 50승분의 1 이상이면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의 48가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됐어요. 그걸 계산하니까 10에 157승분의 1이 나와요. 50승, 157승. 보통 사람들이 승 들으니까 50하고 150, 3배. 불가능의 3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150이 아니라 곱하기 승이거든요. 그럼 불가능은 얼마나 뛰어넘는 거예요? 48가지 예언이 몽땅 다 예수님에게 적용됐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무호하다. 이건 절대 하나님밖에 쓸 수 없다.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여러분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석범이도 예언할 수 있나? 무슨 예언할 거야? 인간들은요, 그 어떤 예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를 이사야서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1장 21절 22절이요.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해요?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한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전장 내미시는 거예요. 야, 주가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너 한번 예언 한번 해봐. 앞으로 일어난 일 한번 얘기해봐. 과거에 1억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가 한번 얘기해봐. 만약에 네가 그렇게 예언해서 그게 그대로 된다면 우리가 보고 놀랄 거다. 여기 주님이 말하는데 우리라는 또 단어 쓰세요? 왜 우리라는 단어 쓰시죠? 하나님 삼위일체이시거든요. 우리가 놀랄 거래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께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그 어떤 존재도,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이 하나님의 재언에 도전장을 내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예언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언 못해요. 세상에 그런 말 하죠. 어떤 사람이 5분 후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정복한다. 5분 후만 미리 알 수 있어도 세계를 정복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분 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알았어. 그분이 2021년 전에
하나님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왜 사람의 몸으로 올까? 그리고 30년을 죄 없는 사람으로, 목수의 아들로, 가나안 집 아들로 성실하게 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3년 반 동안은 내가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3년 반 동안 실제로 증명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써두셨어요. 누구 책이에요? 주님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알고 싶은 거 있니? 너 힘든 거 있니? 너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여기 있거든. 찾아서 한번 읽어볼래? 여러분과 저에게 권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말을 문서에 써서 도장을 쾅 찍어주면, 자, 그 기록된 문서는 그 사람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거 맞죠?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주님의 책.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럼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세요. 성경하고 하나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의 책, 곧 그분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주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 기록, 또 생명의 말씀, 여러 가지를 쓰여지죠. 그렇죠? 실제 진리의 말씀들이라고요. 이게 거짓말이 하나도 없다고요. 이게 주의 책이라고요. 인간이 쓴 책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책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경은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성경이 역사라면 과거 일도 알 수 있겠죠. 현재 일도 알 수 있겠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도 알겠죠. 실제 역사책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역사를 기록해 두셨어요? 그게 예언이죠. 그렇죠? 반드시 이건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요, 70억이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왜요? 예언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너 한번 소송 제기해봐. 앞으로 일어날 얘기해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얘기해봐. 이 안에 박테리아들도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너 걔네들 움직임 하나하나 알고 있니? 한번 얘기해봐.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땅덩어리에도 다 그걸 둘 곳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 여기다 다 써놓으신 거예요. 너 나 보고 싶으면 찾아서 읽어봐라. 너 어렵고 힘들구나. 너 위로 얻고 싶니?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옆에다가 가장 귀중한 책을 여러분과 저 옆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책이 이거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길 만한 책이 아니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뭐예요? 성경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 성경이에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피를 흘린 책이에요. 이
이 책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책 때문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린 책이 있나요? 근데 성경 이 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어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죽어간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죽어갔어요. 이 성경 때문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기도 하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해요. 성경은요, 두 번째를 허락하지 않는 책이에요. 최고의 책이에요. 최고의 책. 여러분, 소돔이 경매장에서 책이 경매됐거든요. 최고 비싸게 경매된 책이 뭘까?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경우를 를 비교해도요, 이 주의 책은 두 번째를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첫 번째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책이에요. 이게 주의 책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책 보셨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살인하셨다. 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근데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절대 사실이죠. 아니라고 해도 70억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절대 진리일 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진리를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살아있게 됐어요. 영원히 살아있게 됐어요. 살아있는 책이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책이에요. 지구상에 그런 책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 또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책이기도 해요. 절대 법전이거든요. 심판하는 책.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책은 영원한 책이에요. 책인데 영원하다. 영원한 책이 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 하셔서 하늘에다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멋들어진 책이죠.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예요. 왜요? 진짜는 못 가져도 사람도 가짜 가지고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에는 명품이 있으면 뭐가 많아요? 모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모조품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진품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경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류가 없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킹제임스 성경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잘 모르실 때 이제 뭐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접하고 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게 이거거든요.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맞아 끄떡끄떡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원본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12편 6절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편이요. 6절 7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순수한 은과 같다고 하죠? 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 보존하지 안 하시겠다.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보존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짧지만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my word, 내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본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니면 내 단어를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워드, 단어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현실이 되게 하신 분은 항상 홀리고스트 성령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지 최초의 원본 보존이 아니라고요. 근데 유명한 박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에 속지 마세요. 저 사람 박사님이래. 유명하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박사님들을 따라다녀요. 근데 성경은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도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보지 마요. 사람들은. 뭘 보실래요? 성경 기록을 믿으세요. 왜요? 성경 기록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주의 책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진리의 성경 기록일 뿐이거든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어떤 박사님이 뭐라고 말하더냐는 여러분 점수 절대로 주지 마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하더라, 거기에 코웃음 치시면 돼요. 성경 기록가 곁길로 간다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죠. 불타겠죠. 아주 주님의 단어들은요, 불타지 않고 보존돼요. 영원히. 최초의 원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원본 타령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귀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오리 없는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뭐라고 말하지? 속지 마세요. 원어학자들, 자기도 모르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어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어도 아니고 원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어를 보존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요. 소문자 대문자도 없고 전부 다 대문자로다가 빽빽히 싹 써 있어요. 띄어쓰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 붙여놔요. 어디서 끊을 건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세요? 원어 갖다 주면? 여기에서 끊으면 가방이 되고, 여기서 되면 여기 방이 돼요. 어디에서 끊을 거예요, 그걸? 그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걸 해독해낸다? 없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단수나 복수가 없고요. 시제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인지 현재 얘기를 하는 거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몰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이냐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끊어줬거든요. 단어를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단수 복수도 없고 시제도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 복수, 시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거든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갈 이유가 없고 그리스어로 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어의 정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그러면 최고 많은 건 200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도 있대요. 히브리어 한 단어가 의미가 최소한 20가지 이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20가지라고 치자고요. 어떤 히브리어의 단어에. 그럼 그 20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 거죠? 그 문맥에서. 누가 결정하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20가지 의미 중에 이 구절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정의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똑같은 히브리어지만 이거는 9번째 의미가 정의. 이렇게 영어로다가 정의 내려오는 성경이에요. 이 구절에서는 이거는 단수. 이 구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서는 복수. 영어로다가 원어를 다 정의를 내려오는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인 거예요. 아직까지 킹 제임스 성경이 인쇄되고 만들어진 400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사람도 킹 제임스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낸 사람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 성경이지 않냐. 번역 성경이니까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인간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라 최소한 47명의 사람들이 7년에 걸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요, 히브리어 사전이나 그리스어 사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번역자들은 뭘 보고 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를 그냥 생활 언어로 자유롭게 구사하던 사람들이에요. 생활 언어로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전도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문맥에서 말을 쓰면 그 말에서 뉘앙스를 알아채는 사람들이에요. 왜? 생활 언어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거시기가 말이요. 거시기가 혀서 거시기가 혀. 거시기 세 번이나 썼는데 그 거시기가 세 개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건 대화한 사람은 알아요. 그 생활 언어 쓴 사람들은 알지만 그걸 기록해 놓으면 몰라요. 그건.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전 없이도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문맥에서 어떤 의미라는 걸 생활로서 알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킹제임스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자들이라고 그러죠. 사전도 없이 번역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여하튼 번역한 거니까 틀릴 수 있잖아.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로다가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 성경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 하거든 세 구절을 보여주시면 돼요. 사무엘하 3장 10절. 사무엘하 3장 10절. 여기 이제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트랜스레이트 그러면 옮겼다, 번역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무엘하 3장 10절이요. 그 맹세는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옮겼다, 번역했다. 곧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것이라. 사울의 집으로부터 왕국을 옮기는 거예요. 누구로?
다윗의 왕자로요. 사울의 왕좌에서 왕국을 다윗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왕국을 옮기시는 거거든요. 사울은 왕국이 몇 대를 지속했죠? 사울의 왕국은요. 한 번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왕국은요. 영원히 영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거든요. 이게 옮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옮기기 이전과 옮긴 후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옮기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땅에 있죠? 저 위로 옮기시면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거, 옮기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서 나와요. 골로새 1장 13절. 두 번째 골로새 1장 13절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번역 성경이야, 옮겨지는 건 더 안 좋은 거야 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세 구절을 찾아주시라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 1장 13절이요.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여기 옮겼다는 단어예요. 이게 두 번째 단어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아서 어디서요? 어둠의 권능, 마귀에게서, 지옥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대요.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전 옮기기 전과 옮긴 후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되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전 것에서 하나님 몰골을 옮기시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답은요, 두 구절만 봐도 알아요. 이전 것과 이후 것은 비교가 할 수 없이 좋아집니다예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도 똑같아요. 원어가 더 나아요? 아니면 영어가 더 나아요? 영어로 옮겨놓으니까 더 확실한 거예요. 단수 복수가 확실해지고 인칭도 정확해지고 시제도 정확해지고 애매모호했었는데 어떻게 옮겨지는 게 더 나빠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가시면요, 여기에서 세 번이 나와요. 옮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5절. 여기에서 세 번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옮겨지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도록 좋단다를 확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여기 트랜스레이션하다가 한번 나오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누가 옮겨졌어요? 에녹이 옮겨졌어요.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옮기셨어요. 그럼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 기쁘게 했다는 증거를 가졌어요. 에녹은 365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어디로 옮겨졌어요?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음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에녹은 5,000년 동안 저 위에 올라가서 더러운 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죄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기에서 5,000년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옮겨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성경이야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세 구절을 보여주세요. 그냥 논쟁하지 마시고 그냥 보여주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그냥 물러서시면 돼요. 논쟁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주시겠어요? 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싫어하는데,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이 주의 책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럼 거짓말해야지 않는, 이게 주의 책이라면 여기 거짓말이 없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다룰 때 하나님과 동등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사용하세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개혁성경을 쓰는 분들도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건 마귀 성경이야, 틀려서 버려,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러면 당신이 그 쓰는 성경 오류가 전혀 없다고 믿어. 절대 권위를 믿어.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버리고 킹제임스 성경 써 안 해요. 왜요? 전 제가 NIV를 갖다가 8년 동안 읽으면서 오류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NIV에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 책자가 눈에 띈 거예요. 배개 결정판 NIV. 그러니까 제가 꼭지가 돌아버리죠. 내가 쓰는 성경이 배개 결정판이야? 그러니까 우라통이 치밀죠. 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냐 이것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이 절대 무한 성경 맞아요. 저 확신해요. 제 목숨을 가도 못 바꿔요.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옳은 말을 하는 거지만, 적법한 거지만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게 뭐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이야. 가장 귀중한 거야. 책 중에 책이야. 지구상에서 이런 책은 없어. 이게 주의 책이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책이잖아. 가장 고귀한 책이잖아.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은요 두 번째가 없어요. 또 신기한 건요, 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모든 소설가들이 이 성경에 있는 주제를 갖다가 써먹어요. 이 성경 주제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어떤 놈이 중간에 나타나서 그 여자를 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쪽이야 저쪽이야 방황해요. 그러다가 우리 왕자께서 이 나쁜 놈을, 야 이놈! 물리치고 그 여자하고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았대. 이게 모든 소설의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사랑을 누가 와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간질을 해. 너 믿지 마. 네 남편이 최고인지 아니? 내가 더 좋다니까. 별짓 다 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원히 불못에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과 저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거든요. 근데 모든 소설의 주제가 다 여기서 그게 나와요. 멋있는 책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이세요? 최고의 책이 아니 두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최고의 책으로 진짜 사랑하고 최고 가까이에서 절대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모든 위로를 얻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힘을 얻고, 여기에서 살아있는 생명도 얻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파워풀한 것들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성경, 하나님, 누가 조롱해도 좋아요. 성경 기록은 저한테 하나님이에요. 저한테 킹제임스 성경이요, 저한테 하나님이에요. 조롱해도 좋아요. 저는 이 책을 찢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 찢어버리지는 건 아니죠. 성경을 밟는다고 하나님 밟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고,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성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서 정말 이 주의 책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즐겁게 마음껏 이 세상에서 즐기다가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